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앉으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요? 우리 라데선 목사님, 참 얼굴만 봐도 따뜻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시지요. 인품도 좋으시고 참 말씀도 좋으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더 깊은 곳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삼남성교회에게 또 우리 예강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강교회 오면 꼭 친정집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처럼 모셨던 우리 치 목사님 함께 했고, 또 이렇게 전에도 한번 헌신 예배를 왔었는데 또 임정현 목사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3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머물며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주인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쁨 갖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3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부르신 찬양처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 배를 잠깐 빌려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즉시 배를 몰아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뭇가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모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신가? 아,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와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바르게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보려고 했던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11절 내용 속에서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 만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그래, 이번 말씀이라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의 재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비록 골짜기라 할지라도 돌짝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75세에 부름받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내륙 지역에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그 나사렛 지역이 갈릴리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는 정 다른 생각이셨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이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가 하는 그 깊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셨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는 더 깊은 곳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제3남선교회 제3남선교회가 가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더 깊은 곳으로,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에서 우리 특송하셨던 말씀처럼 제목이 뭐였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할렐루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내 삶을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들으셔야 된다. 마음을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해, 그리고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예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제3남전도회 선교회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로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해? 그때 솔로몬은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명예를 주십시오. 내게 부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수많은 양떼들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은도 금도 명예도 아닌 내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너와 같은 왕이 전무후무하게 없을 거다 라고 그를 높여주셨던 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일생을 지켜주셨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순복음 예관교회 성도인데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예관교회는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하는 탄식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뭐냐?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탄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 보기 원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재물을 갖고 오는데 병든 것, 못생긴 것,
온전한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오면서 나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혹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앞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겨가는 귀한 삶,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건 78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제 본적지가 어디냐?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94번지. 여기 새비오시퍼라고 혹시 예전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나사렛 교회가 지금은 소망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지금 소망교회인 그 교회에 가서 성탄절 때 뻥튀기 과자 주면 10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서 하나하나 빼먹으면서 지냈던 그 시절. 그리고 제가 중리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때 중앙감리교회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 솔밭이라고 하는 약수터인데 지금은 다 바뀌어서 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때 이천중앙감리교회에서 거기에 소풍 와서 보물찾기 하다가 제가 라일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물을 찾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크레파스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도 나갔는데 정말 제가 예수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선배가 대선아 공차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간 데가 이천순복음교회였어요. 이천순복음교회에서 7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그 당시 교회에서 최사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모시고 집회, 은사 집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 받고 나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눠야 되겠다. 사실 제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6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형은 나갔지요. 아버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세탁소를 하셔서 서울 세탁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탁소 하셨고 어머님 혼자서 들 일도 다 하시며 바로 요 예감교회 바로 옆에 여기 아빠 있는 데가 바로 저희 집의 밭이었어요. 어렸을 때 수레 끌고 어머니랑 더불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구마 캐고 감자 심고 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희 형님들 누님들은 이미 학교 졸업하고 전부 외지로 나갔지요. 집에서 있는 건 막내인 저하고 어머니밖에는 안 계셔서 농사일을 그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리아카 뒤에서 끌고 앞으로 밀어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참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울증이 와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스스로 한번 죽어보겠다고 가위로 저희 아버님이 양복을 만드셨고 해서 재단 가위가 있었는데 그 가위가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죽겠다고 목을 찔렀는데 잘못 찔러가지고 피만 철철 나오고 했던 이러한 기억들. 그러면서 사랑이 그리웠는데 교회 가니까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나도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신학을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 가운데 가장 잘했다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신학생 때 성남에 가면 성남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태평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조규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우리 지방회장인 서철 목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이천에 내려왔어요. 이제 저랑 연관을 계속 맺으면서 제가 그분 밑에서 사역들 했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81년도 2년도 사이에 교단의 어른 되시는 김진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증경 총회장이셨던 그분을 모시고 성남에서 집회할 때, 부흥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한데 드릴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신학교회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성남 중앙 순복음교회 봉사하면서 받은 사례비가 그 당시 5만 원이었어요. 11조 뛰고 성남에서 저 대주동까지 교통, 그때는 당시 다행히도 36번 버스가 있어서 성남에서 을지로 가가지고 올지로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대주동까지 가는, 이러한 불광동을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달 사례비 5만 원 받고 교통비 헌금 드리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가진 수중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 그 집회 가운데 드리고 싶은데 결국 결심한 게,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주셨던 시티즌이라고 하는 시계, 혹시 옛날 분들 시티즌 오리엔트 기억하시나요? 그 시계 풀러가지고 헌금 봉투에 이름도 안 넣고 그냥 조용히 헌금하면서 집회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리고 났는데 그 집회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전도사 이리 와봐. 네 목사님, 가보니까 이 시계 네 거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괜찮아, 나전도사, 이거 내가 받았어. 하나님 받으셨어.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시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따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에 성공하니까 비록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 다해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풀리는 역사,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자. 아멘. 어디에 깊은 곳으로 가자?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자. 이강교회 올 때마다 참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열심히 뜨겁게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앞에 잠깐 하시는데 우리 임정현 목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 보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아니라 입술로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면목동에서 이천에 오기 전에 서울 면목동에서 잠깐 한 7년간 목회했던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중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통지서가 왔어요. 그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그 통지서가 차 통지서예요.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이러한 경고장이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당시 교회에서 돈을 융자해 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리고 교회 재정에서 매달 이자 원금 갚아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 그 통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사실을 알아보니까 재정을 맡아 보시던 장로님이 그냥 자기 주머니 교회께 내 거 또 내 거 그러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건축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건축하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집사님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감당이 안 돼요. 잘못 말씀드렸다간 또 교회 터뜨려 놨다간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 금식해라. 너 금식해라. 얼마요? 내가 원할 때까지.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때 처음으로 장기 금식이라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됐던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중심 다해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려. 하나님 보시고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중심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늘 그러셨어요. 목사에게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골방, 두 번째가, 3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책방, 또 하나가 신방. 그러면서 기도하고 책 보고 신방 열심히 해라. 교수분들이 저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셨던 내용 가운데 바로 한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골방은 꼭 있어야 되겠다. 골방,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자리, 문제 있을 때마다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또 하나가 있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우리 제3 남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해요. 기도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이 은혜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81년도에 성남으로 가기 전에 잠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에 일할 때 학생들을 이끌고 광주 기도원이라고 하는 요 옆에 있는 그 기도원에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그때 경비를 그 당시 3,000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당시 3,000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사하고 그때 식사비가 500원 정도였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다 계산했는데 그거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부족했어요. 3박 4일 학생들 데리고 그곳에서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4일째가 되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가던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좀 잠깐 좀 맡아달라,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그 광주기도에 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도할 만한 넓은 멍석 같은 이러한 바위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 먹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앰프 소리가, 방송 소리가 크게 나면서 안디옥교에서 나대선 전도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방송실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 보니까 제가 섬겼던 그 안디옥의 박춘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식거리를 잔뜩 싸가지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성의 성구사라고 하는 이러한 강남에서 성구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 안디옥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박준성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잔뜩 성품과 더불어 간식거리를 사오고 그 사정을 알고 또 금일봉을 내놓고 가서 학생들도 잘 먹이고 마무리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 학생들 어떻게 잘 먹이고 입힐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순간들,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돕는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셔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곳, 어디?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구하며, 이제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를 재앙하려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깊은 자리로 가자. 아멘. 헌신과 섬김의 깊은 자리. 오늘 제 3난전도회 남선교회 바라는 것은 더 깊은 섬김, 헌신 속에서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오늘 특송하신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고. 여러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헌신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심 속에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효성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50대 중반에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격리를 감당하면서 재정을 보시면서 회사에 일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중간에 이분이 명퇴를 하고 나오시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또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했는지 4층 되는 교회 다 오르락내리락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하면서 한 1년여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이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을 찾는다고 하는 이러한 구인 광고를 보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회사 사장하고 중견 간부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우리 기 만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회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 회식 자리가 다름이 아니라 룸사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안수 집사님은 회장이 권하고 중견 간부들이 권하는 그 술자리 다 거부하면서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봤던 회장이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내 밑에 들어올 거면 확실히 내 뜻을 따라야지. 이 술 한 잔도 못해? 그러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벅차고 나갑니다. 다른 중견 간부들도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마지막 남아서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자리를 뜨면서 그 발걸음이 어디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겼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주어야 내 가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길을 허락해 주세요. 눈물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면접 보러 갔다가 무시를 당하고 그러고 왔으니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묵묵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또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한 달여 지났을까 어느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면접받던 그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 회장, 사장이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알고 그 사람 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회사 사장의 회장에게 하는 말이 예, 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청년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러면 됐다.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격리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나와 중견 간부들이 당신을 한번 시험한 거다. 이해해라, 용서해라.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그곳에서 선택이 돼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긴 하지만 그러나 삶을 드리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겸손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할 도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보이며 헌신하고 섬겼던 그 헌신의 결과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간증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것, 누구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제 3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의 헌신, 섬김의 헌신, 기도의 헌신의 자리로 더 깊은 곳,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을 통해, 특별히 제3 남선교회는 허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전부 젊으시네. 감사해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 위로 섬겨야 될 분들이 있을 거고 밑으로는, 아래로는 또 돌보셔야 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묵묵히 예배에, 기도에,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간다면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고 이천 지역에서 높은 횃불을 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도하자, 예배하자,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삶 드릴 것밖에, 이거 모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밖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3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믿음의 역사, 헌신제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3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님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되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바로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에 기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성령의 도시가 능력하듯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우셔서 주여 영광 받을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제 제3남성교회 아버지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이 각계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을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부족한 종에게, 우리 예강교회
제3 남선교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한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귀한 자리로 내려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혼이 내 가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며 건강 주셔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도록, 헌신자가 되도록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3 남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강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로 헌신만 다짐하는 시간이 아닌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 다해 헌신을 결심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제3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